내가 연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정탐은 어때?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연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외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한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겠지요. 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자,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난 승리했습니다 하고, 자,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다. 마귀를 쫓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나를 괴롭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서 참수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장소로 교회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상황들과 많은 환경들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나를 부르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렵게 만들고 포기를 방해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도할 때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흐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승리하고 기도하고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 옆에 또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 상황 속에서 첩첩산중 참으로 많은 것들이 갑갑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들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 원수 마귀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오늘 예배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돌아갈 때는 평안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들으려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 좋은 점이나 잘한 일들을 높이 평가하거나 말로 나타내는 것, 또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잘한 일들을 또 말해주는 것. 칭찬 많이 받아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칭찬 받아본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칭찬을 많이 좀 해보시긴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칭찬에 대해서 참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칭찬할 일에 대해서도 잘 칭찬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을 일을 해도 또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사실 칭찬할 때 굉장히 기분 좋은데 말이죠. 칭찬할 때 참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삶의 분주에서 살다 보니까 칭찬받을 일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칭찬받을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자,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고 행복해지잖아요. 하여튼 좋아요. 근데 칭찬을 많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칭찬받기 원하죠. 욕먹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은 완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완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가면을 쓰기도 하고 척하는 척하기도 하고 위장을 하기도 하고, 겉모습만 볼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칭찬하다 보면 굉장히 실수할 때가 많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또 참 나라의 이 대표로 일하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아무 일도 없이 막 살다가 말이지, 선거 때나 되고 뭐가 좀 그럴 때 되면 이상하게 막 기가 막히게 여기저기 나타나고 무슨 봉사한답시고 일하고 좀 선하게 사는 것 같고 국민들을 좀 위하는 것 같고 시를 위해서 좀 일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말이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물론 속과 겉이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좌경화되어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라의 그런 어떤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경찰 안에도 심지어는 군인 안에도,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정의와 공의를 잘 세워야 할 법관들마저도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의 뒤를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 보면, 야, 이게 법관이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추잡한 일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그냥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칭찬할 때에 그것은 매우 불안정하다.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시잖아요. 앞에 연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척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 정확하게 알물 통해서 판단하신, 다시 말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저희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는 거지,
칭찬받지 못한다면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비참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 대해서 자책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도 나는 나에 대해서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올바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남은 심판이고 그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참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어떤 일인지 여러분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일을 절제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즉 심판의 날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그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완전한가? 오늘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악한 세력의 역사들 그리고 그 죄악들 또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뒷구녕에 하는 일들. 캄캄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죄악의 일들, 더러운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은밀하게 말이지. 그런 부끄러운 일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은 저 못 보죠. 알 수도 없죠.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길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가면 우리가 계시록 봤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권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책, 하나님 행위책. 생명책은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100% 그냥 다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반면에 행위책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 왜 심판받는가? 그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이런 해도 여러분 그 행위가 싹 적어져 있지 않겠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으니까 그런 거 말고 상급에 대한 어떤 이런 행위에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그런 현장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신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코라는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세를 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생각까지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또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까지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 아예 포기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시편 7편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야.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시는 것을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아무리 가미를 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랍비여, 선생이야 하면서 막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막 기가 막힌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이요,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칭찬하며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나요? 그들의 마음들도 알고 그들이 실제적인 삶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잖아요. 다 드러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 누구보다 미운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일 때마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현황이 되잖아요.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데 드러날 때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일인데, 그런데 가르쳐줘도 여러분 피하고 아니라고 고집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숨길 것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이, 완전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너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그래서 불구덩이에 천원이 심판당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물론 구원을 받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축복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구원.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냥 부끄러워갖고 겨우 구원만 받게 되지. 그런 상황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서 안 된다. 저희들이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더라도 칭찬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두들겨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다못해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돌멩이 막 맞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주께서 벌떡 서서 갖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자, 마땅히라고 해요. 마땅히. 3장 23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졌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예전에서 살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 휘페리타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노예입니다. 배 밑창에서 전함에서 노를 젓는 손발에 쇠사슬 꼭 묶어놓고 그리고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휘페리타스라는 노예가 때로는 여러분 사역자들이라는 디아코노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수종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면 이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여러분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일만 하는 게 노예 아니겠어요? 노예. 무슨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일만 하는 일만. 그래서 오늘 보면 일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일꾼.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일꾼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에 일꾼은 여러분 전문가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늘 사기를 치면서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여튼 사기만 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는 늘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늘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꾼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일꾼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뭐 일꾼들만 있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반대하는 회방꾼들도 있죠. 말끝마다 그냥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회자들 하는 일에 막 그냥 가로막기를 하고 말이지. 왜 그런 거 하냐고, 왜 이런 거 하냐고, 뭐 별의별 뭐 일들을 다 하면서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구격꾼도 있는 거죠. 교회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쩌든지 니들은 해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린다. 마당만 밟고 간다. 뭐 이러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구경꾼들. 그러나 반면에는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는 일꾼을 통해서 부흥하고 교회는 일꾼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또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여러분 정말 일꾼이 되어져서 잘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여러분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 뜻, 계획을 뜻하는 말로 비밀, 미스테리움 이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근데 이것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골로새 1장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주신 하나님 안에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휘페리타스 종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또한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거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왜? 비밀이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깨닫는 거고 믿음으로만 여러분 이거는 깨닫게 되어진 거지, 이건 비밀이잖아요. 비밀. 가르쳐줘도 모른대. 가르쳐줘도. 그런데 이 비밀은 생명을 살리는 비밀이다. 영혼을 살리는 비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일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 마땅한 존재다라는 거죠. 당연한 존재다. 그런데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거나 여러분 심판 떨어지면 어떻게 했고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맡은 자들은 충성을 구하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 피스티스. 이건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이건 바로 충성이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 신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일꾼으로서 신실해야 되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도 신실해야 된다. 그 신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변함없어야 된다. 변함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있어서도요, 변덕들지 말고 변함없다.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은 성가대를 하더라도 변함없이 꾸준히, 그리고 교사를 하더라도 이제 주일학교 이제 행사하면 뭐 5년 근속, 10년 근속, 뭐 15년, 20년 이렇게 근속상들 주잖아요. 매년마다. 근데 보면 뭐 20년, 30년 동안, 그러니까 뭐 평생에 그렇게 교사로서 섬겨갖고 그렇게 명예스럽게 또 상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참 신실하죠. 그런데 그 교사를 어떻게 막냐면요,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없습니다. 한 10년 하다가 뭐 1, 2년 멈추고 한 10년 했다가 20년 쳐주나? 안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삶 자체가 금속교사입니다. 금속교사. 그러니까 쉬지 않고 끝까지 10년, 2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금속교사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꽤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이 이게 또 나빠질 수 있고 또 어떨 때 막 기분도 좀 그렇고 하다가 막 지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했다가 말았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달락달락 막 이렇게 했다가 말이지. 또 일도 조금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 힘드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둘게. 그리고 다른 거 또 찾아서 또 다른 거 하다. 또 그러다가 또 힘들고 오래 사람들하고 부딪혀. 그럼 또 바꿔. 다른 거 하자.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좀 쉬자. 막 이랬다가. 여러분 이게 일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변함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신실하는 열심이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로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내 거를 사용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해야 된다. 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라면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힘이 있는 동안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교회 사명이고 저희들이 생명 붙어있을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들을 살아야 된다. 그게 충성이지. 그게 충성. 그래서 성경은 그 충성의 대명사를 두 명을 딱 뽑잖아요. 그리스도와 모세. 히브리서 3장 6절. 모세는 뭐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충성하셨다. 이거 신실하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자기의 뜻을 이루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로서도 그렇게 충성하셨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진다. 주인이 타국에 가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잖아요. 각자의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일을 맡기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즉시 나타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도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지.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두 사람 장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장사.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열매를 남겼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행 이자로 보증어떻게 땅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되었죠. 근데 마침내 주인이 돌아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은 칭찬이에요. 칭찬. 뭐라고 칭찬하세요? 잘하였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저희들이 너 참 잘했다. 그렇다고 무슨 잘했다 그럴 때 무슨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직분과 믿음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많이 맡긴 사람한테 많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평신도 하고는 목회자들에게는 찾으시는 게 좀 다르신 거죠. 그럼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뭐 더 많이 남겼다고 예수님께서 더 칭찬할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똑같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똑같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5달란트도 2달란트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가 아니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이 무익한 종아. 그래서 결국은 심판자예요. 칭찬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끄러운 공부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로 저희들이 충성하셔서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누구누구 목사야, 잘했다 누구누구 집사야 하시면서 칭찬하셨다.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충성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이런